신약이 27권,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0년은 아버지가 목수기 때문에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반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피.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써놓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빨래 짜듯이 막 틀어 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 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또 피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레위기서 그리고 히브리서 또 에스겔서 이런 곳곳에서 이 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가 왜 중요할까요? 피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들을 지어 입히면서 부끄러움을 명케 해줬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가인이었고 또 한 명은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거, 땀을 흘리고 수고한 거, 농작물을 가지고 그걸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근각처럼 모이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왕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은혜와 축복을 더 내리실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 윷놀이를 하러 오셨지만은 여기 와서 앉아서 우리 평창 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몸이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으로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법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걸로 부끄러운 곳을 가려버리면은 해가 올라와가지고 도로로 말려버리니까 금방 부끄러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속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영광받고 너희한테 은혜와 축복을 내릴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농작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저 내가 와가지고 그냥 뭐 봉사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살이 찢긴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데 여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내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봐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학력을 자랑하고 내가 재산을 자랑하고 나 돈이 많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내세우면서 예배 드려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안 받으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기 전 있는 그 모습대로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법은 바로 양의 첫 새끼로 피를 내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고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고 소 한 마리 갖고 오고 이래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앞에서 막 소를 잡느냐고 양을 잡느냐고 막 비둘기를 막 잡으려다가 놓쳐가지고 붙어서 도망가고 막 피를 튀기고 이 얼마나 번거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에 들어가게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드리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갔더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저게 무슨 물이지?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내가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짐을 듣고 우고를 알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한테 보내리라. 근데 모세가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거길 갑니까?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혀가 뻣뻣하고요. 그리고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고 내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한테 가서 이적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세가 바로한테 갑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쿠팡결치지 내놓습니까?
약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굳은 일, 잔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원래 우리로 보면 3D 업종,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덴저러스하고 위험하고 굳은 일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청소부, 가정부 이런 일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를 놓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영을 내렸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하수물이 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막 오늘날 말하면 수도를 틀어도 피가 나오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도 피가 나오고 이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되니까 바로가 손을 들어서 아이고 행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그치니까 웬걸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구리를 재앙을 내렸어요. 온 천지에 개구리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 들어. 또 재앙 끝나니까 못 보낸다. 이번에는 또 여러분 1950년 60년대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빈대하고 이 때문에 온 천지가 그냥 온 천지가 그러니까 또 항복했어. 근데 그 재앙이 없어지니까 또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또 파리, 그 다음에는 이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개 재앙을 내렸는데 항복했다가 안 한다다가 항복했다가 안 한다다가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시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좌우설주에 임바다 바쳐. 문에다가 좌우설 임바다가 그 피를 발라라 이게. 그 피를 발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너무 가리라.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죠. 동짓날 되면은 팥죽 쏘가지고 그 샤시미 해갖고서는 그거 먹는데 그 살 고개 짐승의 고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빨간 거는 피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걸 빗자루로 해가지고는 문 앞에다가 쏙 바른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집안에 우환이 틈타지 않도록 병이 오지 않도록 쫙쫙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풍습이 처음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리한테 전해 내려온 거예요. 예?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쫙쫙 발라놓으니까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유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피, 찬송가도 보혈 찬송, 이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마귀가 떠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는 어떤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으로 소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왜냐하면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더 이상의 너희들이 이제 송아지라든가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피를 흘리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쏟아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그걸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지만 제자들은 굴 자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이제 스승이시고 주님이 바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기도하자니까 제자들은 그냥 굴 자고 있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깨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기도하고 한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오고 또 기도해도 역시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혈관이 터지고 거기서 핏방울이 그냥 땀에 섞여가지고 뚝뚝뚝뚝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피를 흘리시고 또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채찍질을 맞아야 돼요. 채찍질.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쇠 갈고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쳐가지고 끄집어내게 되면은 채찍에 맞는 것만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살점이 뜯어지면서 피를 막 내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성경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맞는다 함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예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게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드러나면서 찢어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많은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 이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면류관을 만들어서 먼저 탁 씌우니까 이마와 그냥 얼굴에서 이 가시 찔리면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창으로 찔리면서 피를 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1마디 절규를 지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제 물과 피를 다 떠드니까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용에다가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갈대에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대면서 고통을 참으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저희가 쓸개를 내 식물로 주고 그리고 갈할 때에 초로 마시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해용이라는 것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쫙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근데 그 신포도주라는 말은 그것은 신포도주하고 계란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포스타라는 그 군인들이 먹는 하나의 음료수였습니다. 음료수. 우리로 말하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란 말이에요. 그걸 스펀지다가 그걸 묻혀가지고 갈대 끝에다가 끼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술에 대가지고 잡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시편 69편 21절에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그리고 갈할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시편 34편 20절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다 한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치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면서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시고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피가 왜 중요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이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씻겨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분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모든 인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씻겨질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원죄가 씻겨지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죄는 씻겨지고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이 바뀌어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전부 예수별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죄를 벌금을 낸다고 씻어집니까? 감옥 갔다 오면 씻어집니까? 세탁기 쏟아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옥 간다고 벌금 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내려오던 그 악한 놈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의 영들, 이 악한 놈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철천지 원수 마귀 악한 놈들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라. 그 송아지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하면 따라합니다. 뿌려라. 그리고 향단에 가가지고 향단에다가 그 분향단 향단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따라합니다. 바르라. 바르라. 그리고 벌주단 밑에 가서 그 피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것을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또 기도질 때에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땅을 밟으면서 전부 예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평창에 알펜시아에 강릉에 전부 예수의 벌을 뿌리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 전도대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생애는 이제 더 이상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기회 왔을 때 이때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가자.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해주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고 돌아가게 하려고 전 세계에서 992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가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가 왜 중요합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를 되게 짐승에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가죽옷을 지입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명쾌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면서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아벨같이 믿음으로 피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으로 하면서 이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또 몇십 년을 쓰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씻겨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씻겨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떠나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월 대보름을 즈음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더불어 가지고서는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지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윷놀이를 하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